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목회자 생각 232번째 2025년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2025년 3월 23일.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늘 읽고 보는데 더 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어린아기가 투정 부리듯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 타협이나 함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곳곳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몇 정치하는 목사들로 인해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집단들이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도 서로 싸우고 있지만 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집단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정말 조심하시고 정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처럼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심판의 잣대로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 집중하고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인 교회의 역량을 소중히 여겨 신앙생활도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앙의 본질답게 나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내가 사는 이 울산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그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인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신앙의 영향으로 가정과 일터에 복이 흘러간다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나 일하실 때 처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부모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이 아기에게 전달되면 아기는 조금씩 감지합니다. 또한 아기도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며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사랑받음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식도 내 입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표현을 발견하고 느끼고 감동되어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감동과 은혜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둘인 것처럼 어느 한쪽이 사랑을 몰라 아기에게 소홀할 수 있듯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더욱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느끼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의 직접적인 사랑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중에 중요한 순서가 서로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유지하며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타락한 목사가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겸손과 따뜻함을 겸비한 목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모임으로 펼쳐 갑시다.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 이 정말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이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얻기 원하는 것이 있죠. 그 마음이 평화를 얻는다든지, 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오해가 뭐냐면 그것이 주는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 굉장히 신비롭고 좀 이상한 것으로 또 생각하거나, 또는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마치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전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좀 이렇게 때로는 극단적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는 이 신앙이 마치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못 배우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곳을 찾아서 그래서 뭔가를 이제 구원받는 식으로 이제 이해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매주마다 확인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제공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더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번 주 테마로 말씀드렸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개념적인 이야기잖아요. 주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함인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런 인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분명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뭔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이제 신앙은 굉장히 화석화된 신앙이 돼버립니다. 계속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또 극동방송이나 수많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감정이 드러난 거거든요. 감정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어떤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은 굉장히 개념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 이게 아주 놀랄 만한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교나 다른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이 사랑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저 어떤 노력과 또 다른 행위,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면 뭔가를 얻는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죠. 얻는 것처럼 보여지면 얻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명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증명된 신이라는 어떠한 존재가 나를 사랑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지금 시대 같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남겼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기록으로 그걸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죠. 이 성경만 하더라도 무려 24,000개의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대필이 됐던 거예요. 계속 쓰고 또 누가 또 쓰고 그것이 현재 발견된 것만 24,000개가 되고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됐기 때문에. 그 사실인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일 수 있고 또 성자일 수 있는, 뭐 그러나 우리는 분명치 않지만 그분이 어떤 사실,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었을 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것이 확인되니 이제 깨달으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시간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거나 황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 사실, 그 사건 속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늘 돌아가셔야 된다. 그쪽으로 늘 그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걸 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물론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직접적인 그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어머니와 요한 서신을 썼던 요한이고, 또 자기 옆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강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접적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이 기록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그걸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인식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바로 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져요. 요한일서 4장 12절 14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앞 내용 말한 것처럼 이 사실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에 근거된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 뭔가 빠졌는데 그거는 제가 이후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했던 그 사랑이 내가 이제 훈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뭘 또 말할 수 있느냐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첫 번째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짖는 뭐 남녀 간의 사랑, 또 우정,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사랑일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는데 왜 분열이 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여기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뭔가 빠져 있어서 그걸 제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분명 당신의 사랑을 인식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또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할수록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버려요. 그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 시작은 분명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라는 독특한 어떠한 영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처음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양심과 더불어 그 영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부추겨 주세요. 미움이 생길 때, 또 못된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도상 앞에 딱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요한소신의 저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을 남긴 이 사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요한소신의 저자 요한이 봤던 것과 똑같이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한 증언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증언의 모습을 가는 거예요. 결국 이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바르게 인식을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사랑을 나 역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 무엇인가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뭔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이 모태신앙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아주 극적인 한 가지 장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였어요. 똑같이 죽음을 앞둔 이 두 사람도 십자가 앞에 있었는데 놀라운 일을 함께 겪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극악 무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든지 정말 그 당시의 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사람한테 알려 뭐 그런 형벌이에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인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미 또 죽었지만 또 그 장소에 두 명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굉장히 조롱의 말이죠. 모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롱의 말이고 우습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잘못된 마음을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지 말아야했다. 그 모독했던 그 사람을 꾸짖은 거죠. 똑같은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41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지점이죠.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일단 여기서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 속에 있고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한 축복입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큰 분열 속에 있긴 하지만 바로 회복되리라 믿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자유를 주셨고 그래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은 분들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자 그런 것을 내려놓고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불만, 불평, 원망 그러면 아주 작은 것도 다 불만이 돼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다 퍼뜨리고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과 저주와 파괴와 결국 죽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는 그래도 싸. 그런데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분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42절.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그다음 바로 죽어야 되니까. 자기의 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거죠. 비록 네가 죄의 대가로 이렇게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이에요. 행복할 낙이에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기서 시작되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 또 한 명의 그 사람이 막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껏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보물 같은 분이세요. 아주 휘소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믿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앙은 반드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뤄야 돼요. 이 한 명의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죽었으니까. 그냥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죽음 후에 낙원에 분명히 함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낙원에 갈 때 아마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제가 100년을 산다면 앞으로 4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숙을 해야 됩니다. 자숙. 자숙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스스로 행동을 삼가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펼쳐가려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을 누리시려면 이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신앙과 반대되는 것과 싸우시면서 내 행동과 이것을 삼가 조심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낼 수 있죠. 성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왜 나쁜 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에 불러다가 불할 것이요. 또 바보라고 여기에는 또 까닭없이입니다. 까닭없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함부로 욕하고 막 나쁘고 악하게 표현하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뭐 화난다고 이렇게 왜 못 퍼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지 못하도록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제하도록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또는 내가 저 상대는 모를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24절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이 너를 재판장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게 보면 화해하라고 해서 마치 손잡고 가서 미안하다 이 소리 하라는 소리 같은데 절대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 26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돈을 지금 받아야 돼요. 받는 입장에서 근데 이 마음이 이게 갚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 화를 견뎌내라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건 처리하시되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화내고 승질내고
하면 할수록 내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걸 내려놔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가 먼저 너는 네 마음을 다뤄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이런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 영접할 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을 다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편의 그 강도를 향해서 그를 위로하셨던 표현이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마음 때문에 그 용서를 붙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모함 속에 주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결국 서로 사랑하기까지 어떻게 가능한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삶이 되면 신앙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져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이제 안 거예요.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대방보다 결국 내 마음을 다뤄놓으면 해결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뿐이죠. 그러면 나는 괜찮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그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고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걸 느낀 거죠. 자, 이것이 가능해지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마음이요, 상대방과 상관없어요. 그 상대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면 심판받아야 될 일을 했다면 심판받게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사랑하기로, 물론 훈련된 상태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내쫓게 돼요. 두려움은 징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 서신을 쓴 그 요한이 이걸 끝까지 지킨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숙하고 훈련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